디모데후서 2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라고 하는 자신의 그 제자죠. 그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 서신을 쓴 거예요. 야, 너가 그곳을 돌보고 있는데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목회를 해야지 된다 하고 이제 신앙의 선배로서 또 스승으로서 그에게 이제 목회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본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망령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령된 말을 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일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직업이 성직이에요. 목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뜻과 비전을 가지고서 살아가면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모든 직업,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면 가사 일을 하는 것도 그것도 성직인 것이고요. 직장에 가서 열심히 직장 일을 하는 것도 그것도 성직인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성직이고 모든 일이 다 성직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언제나 나를 들여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실한 일꾼들 아닙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들을 귀를 가져야 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또 망령된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고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일 왕국 시대예요.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서부터는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앞서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다윗 시대가 40년이었고 솔로몬 시대가 40년이었으니까 도합 몇 년이에요? 80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 80년 이 시대가 지나가서 르호보암 시대가 와가지고는 단 3일 만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왕국은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 왕국 같은, 그리고 솔로몬 왕국 같은 나라가 그 땅에 다시금 임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메시아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큼 이 시대는 정말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깨를 피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막강한 국력과 그리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러서 단 3일 만에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맙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집을 짓든 아니면 내 인생을 쌓아가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열심히 노력을 하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가 쌓아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더 헛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이 밤을 새워 깨어 있는다고 할지라도 파수꾼에 깨어 있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공든탑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솔로몬 왕국의 그 영광이 르호보암 시대에 3일 만에 무너져 버리고 말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그 나라가 세워진 것이고 그 영광이 오랫도록 갔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리시면은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다. 솔로몬 말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시대에는 내가 벌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아들 때에 가서는 반드시 그 벌을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경고를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우려하셨던, 그 경고해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결국에 가서는 다 이루어지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려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미리 징계를 내리시고 미리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깨어 있어서 순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늘 역방향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결국 우려했던 결과가 그대로 현실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결국은 여러분 3일 만에 그 모든 영광이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참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르호보암이 진정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유다 지파 외에 북쪽 지파라고 말하는 10개 지파,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진정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솔로몬이 오랜 기간 동안 너무 많은 공사를 했잖아요. 뭐 거기에 주로 이제 이방 민족들이 노예로 부리면서 그 성들을 쌓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도 했고 또 부역에 강제 이 노역을 너무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북쪽 지파들, 이 10개 지파, 이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 세겜 땅은 그 여호수아의 그 지파였던 여로보암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의 여기가 수도예요. 세겜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쪽 지파의 가장 중심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떤 일인지 모르게 이 세겜을 찾아가요. 근데 그것은 르호보암이 스스로가 자청해서 찾아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쪽 북쪽 지파에서 왕이시여 우리에게로 좀 한번 오십시오. 우리 한번 좀 만나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진정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어쨌든 간에 솔로몬은 우리를 부역을 고되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는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인 당신은 그 자기 아버지보다 좀 더 나을지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아버지하고는 좀 다른 왕으로서 새로운 정책을 펼칠 만한 사람인지 그것을 좀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와라 그랬는데 어쨌든 이 북쪽 지파 10개 지파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지는 않았는데 부득불 세겜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쪽 북쪽 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폭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불만이 더 터져 나오는 거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이 불만을 마음에만 갖고 있지 말고 우리가 한번 세겜으로 불러서 한번 만나서 우리 불만을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그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을 해도 결정을 하자.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은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두동강나야 되겠다?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하기에 따라서 순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리막길로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금 시험 무대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북쪽 지파 이스라엘 10개 지파 사람들이 그러면 르호보암에게 요구한 것이 뭐였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 심한 고역을 시켰고 또 무거운 세금이 우리를 너무 무겁게 하고 멍해가 되었다. 그러니 당신은 우리의 멍해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 좀 덜 힘들게 해달라. 왜? 우리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죽게 생겼다. 우리 좀 제발 좀 살게 좀 해달라 하고 요청을 한 거예요. 새 시대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좀 새로운 정책으로 우리를 좀 살맛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요청을 했을 때 르호보암이 3일간의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으니까 3일만 나한테 시간을 주라.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찾아오면 내가 답을 줄게. 그래놓고 그 3일 동안 르호보암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잘못된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이 르호보암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사람이 들을 기가 없어요. 듣고자 함이 없어요. 사실은 들으려고 하고는 있는데 이미 마음으로는 다 정해놓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듣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한 부류는 예전에 아버지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들 중에 아주 지혜로운 노인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들의 그 요구사항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자 노인들이 두 가지를 자문을 해줬습니다. 하나는 왕이시여, 왕이 먼저 백성들의 종이 될 수 없겠습니까? 왕이라고 해서 야 나는 왕이니까 니네는 다 내 종이야, 너희는 무조건 나한테 복종하고 따라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왕께서 먼저 백성들을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당신의 종이 되어 당신을 섬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고 말합니다. 좋은 말로 하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는 내 아버지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당신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줄 몰랐다. 참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당신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당신들의 그 멍해를 가볍게 해주마.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지혜로운 지금 자문을 해준 겁니까? 새로운 시대니까 새로워져야죠.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하지만 그의 그 왕권의 말기를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랬다고 한다면 르호보암이 조금만 지혜로운 아들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그런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또 지금 백성들의 그 요구사항을 들으면서 일단 백성들의 그 민심부터 먼저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그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과 거의 비슷한 세대인 것 같고 또 함께 자랐던 사람들, 가깝고 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중요 요직에다가 벌써 이미 다 중용을 해서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근데 그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 야, 불평하는 백성들은 매로 다스려야 된다. 매로 다스려야 된다. 세상에 어느 왕들이 이 백성들하고 타협을 하냐? 그냥 백성들은 짓밟을 때는 그냥 완전하게 확실하게 짓밟아야 되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고 말해라.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너희를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쁜 놈들 아닙니까? 독한 놈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왜 르호보암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자문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린 시절을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르호보암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성품을 잘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노인들이 해준 이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거예요. 그 노인들은 정말로 그에게 필요한 지혜로운 말을 해준 거고요. 그래도 이와 같이 아버지 밑에서 함께 일을 했었던 이런 지혜로운 신하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르호보암 옆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정말 내 옆에 있는 보배와 같은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저 내가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아부나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것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서 해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결국은 여러분, 교만함이 그의 들을 길을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만든 거죠. 예전에 아부는 성공한다는 책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책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은 제가 서점에 가서 찾아보니까 이 책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그 책 제목을 보고 야, 이거 진짜 웃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들끼리 야, 아부가 진짜 성공하나? 그러면서 그렇지, 아부가 성공하지,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내가 듣기 좋은 소리 해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듣긴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옳은 소리를 하면 괜찮아요. 옳은 소리를 하면 괜찮은데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데 잘못된 소리라고 그릇된 소리를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잖아요. 정의, 공의 이런 건 소용없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부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옳은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가고 선한 길을 가야 된다. 르호보암의 이 어리석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절대로 이 망령된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노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부드러운 말로 하라 그랬잖아요. 온유한 말로, 좋은 말로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포악하게 말했다 그랬어요. 포악하게 말했다. 결국은 그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 분노를 완전히 폭발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그냥 두 쪽이 나고 만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이미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가 오늘 르호보암의 이 어리석고 미련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고 해서요,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일이 성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해서도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처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들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을 여러 번 바꾸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획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르호보암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쪽 10개 지파가 그냥 바로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제발 우리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시고, 당신이 앞으로 좋은 정책을 펼쳐만 준다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라고 분명히 기회를 줬어요. 근데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이 교만함 때문에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그 악함을 따라서, 그 어리석고 미련함을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우려했던 일이 결국은 현실로 나타나고 만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악함까지도 들어서 결국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그 악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이 두 조각이 나버리고, 결국은 여러분 르호보암에게 떨어진 지파는 자신의 그 원래 출생 지파인 유다 지파,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 그게 전부예요. 나머지 10개 지파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10분의 9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조그마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 왕성했던 나라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선함과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악함이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나 미련함이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된다고 하면 그건 저주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의 선함과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이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바라기는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남은 은혜가 르호보암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나라가 완전히 통째로 사라져버린 게 아니잖아요. 두 조각이 나서 비록 두 지파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알짜배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당시에 여러분 모든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강성했거든요. 거기다 싸움 잘하는 베냐민 지파까지 붙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북쪽에는 없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의 북쪽에 있는 백성들도요, 거리상으로는 멀리 있지만 항상 그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때가 되면은 북쪽 지파 사람들도 전부 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앞에 가서 성전에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세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두 조각이 나고서도 한참 동안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계속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데 우린 지금 서로 왕래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왕래가 그냥 다 됐어. 그냥 나라는 두 쪽이 났지만 그러나 서로 간에 왕래하고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게 영 마음에 안 들어. 왜 지금 분명히 내가 북이스라엘 왕인데 이 백성들은 맨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늘 예루살렘에 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 백성들 마음을 갖다가 자기 중심으로 통합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게 성전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뭡니까? 북이스라엘 여러 지역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황금 송아지를 갖다 놓고요. 이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돈도 많이 들고 니네 몸도 힘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우리 여기 산당에도 다 계신다. 그러니까 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레위인들로 제사장을 삼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제사장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집리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괜찮은 계산이거든. 왜냐하면 한 번씩 성지순례를 하려면 너무 힘들어. 아니 저쪽 북쪽 끝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그 가는 길이 보통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그 만들어 놓은 그 정책에 전부 다 그냥 휘말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리고 남유다 왕국은 그나마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노른자위를 그래도 르호보암에게 주신 걸까요? 르호보암이 잘해서입니까? 솔로몬이 잘해서입니까? 아니죠. 누구 때문이에요? 그렇죠.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다윗과 했던 약속이 뭐였습니까? 적어도 내가 내 자손들에게서 왕의 계보가 그치지 않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결국은 이 유다 왕국을 남겨두고 가장 노른자위를 주셔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누구 덕분에? 다윗 덕분에. 그만큼 다윗 한 사람의 영향력은 후대의 그 어떤 왕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영향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훗날 언젠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상랑교회 아무개를 이야기할 때 우리 조상 중에 그 아무개가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가문의 믿음의 시작이었고 참 그분 덕분에 그분이 흘린 그 눈물의 기도 덕분에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다 예수 믿고 복받아서 이렇게 믿음의 명품 가문을 이루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참 그런 조상 되게 생겼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라면 그런 조상이 될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존재예요. 분명히 기억이 될 겁니다. 좋은 이름으로 기억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억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고 끝까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이라고 완전했나? 그렇지 않아요. 허물도 많았습니다. 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언제든지 회개했고 언제나 더 겸손하려고 노력했고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저 하나님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던 것이고 그를 기억한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을 따른 자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은 자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저희 교회 집사님 그 가정에 상이당했는데 문상을 갔어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그 이모님 되신 분이 평생 전도사로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은퇴 전도사님이신데 그 휠체어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하고 얘기하면서 뭐 제 설교 방송도 늘 듣고 계신다. 뭐 그러면서 저를 굉장히 이제 잘 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이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전도사 되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자매들, 형제들 그 집안에 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전부 예수 믿는 가정들이 다 되었다고.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 그 교회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맞다고. 저 이모님 덕분에 우리가 다 예수 믿게 됐다고. 그게 참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저분은 이 가정과 가문의 복음의 마중물이구나. 복음의 마중물이구나. 제가 이번 주일날도 그런 말씀드리자.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이제 장례가 나서 이렇게 장례식에 가면 의외로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그 집안에 나 하나 예수 믿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형제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만 혼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모님 장례를 치르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와도 함께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시간이 기회가 있을 때 이게 우리가 더 복음 전해서 열심히 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내가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만큼은 어떻게든 내가 구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안에 나 하나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나 하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우리 또 그 친척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건 축복의 마중물이고 구원의 마중물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또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은 역군 감독이었던 아도람을 북쪽 지파에 보내서 이제 뒷수습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보낸 거예요 지금? 역군 감독을 보냈습니다. 그냥 그동안에 노역을 시키는 그 감독을 맡았던 사람들이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보낼 사람을 갖다가 잘 분별을 해야지. 그 제일 고생시킨 사람을 갖다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는 급하게 이 세계면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제 돌아가서 왕이 됩니다. 결국은 악은 악으로 종말을 맞게 되는 거죠. 이 역군 감독이었던 아도라람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그 역군 지도자로 있을 때에 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했었더라면 이런 최후를 맞이하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정말 많이 베풀어야 된다. 많이 베풀어야 된다. 저는 우리 상남교회가 많이 베푸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아요. 받은 복이 많으면 그것을 열심히 같이 나누고 같이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고 베푼 것이 나중에는 우리가 공고한 날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도움을 받아요. 그 예전에 서울에 어느 큰 교회가 있어요. 강북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요. 그 이제 목사님이 새로 오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원래도 큰 교회이긴 했는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한 거예요. 교인이 거의 한 2,000명 정도 됐던 교회였는데 거의 10,000명 교회가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나이도 젊은 나이였는데 그냥 교회가 너무 부흥을 하게 되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여러분 더 겸손해져야 돼요. 저도 제가 우리 이제 경남노회를 섬기면서 노회 안에서도요. 제가 노회를 간다든지 어디를 가면은 그냥 무조건 고개 숙입니다. 상남교회 목사라고 목에다 팍 힘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요, 하여튼 온갖 욕을 다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더 고개를 숙이고. 저는 지금 경남기총 섬기면서도 그래요. 전 지금도 가서 이렇게 사진 찍을 때 가운데 서는 게 너무 지금도 쑥스러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옆으로 좀 이렇게 좀 비껴나가고 사진 찍으려고 하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내가 조금 좀 더, 그리고 앞줄에 안 서고 가끔 뒷줄에 서서 사진 찍으려고 하고, 더 고개 숙여야 되고, 더 낮춰야 되고,
그리고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베풀고,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돼요.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금 더 많이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천상랑교회 지금 부곡에다가 세우는 것도 사실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부곡 지역에 있는 그 온천교회와 우리가 합병을 해가지고 교회 하나 사라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우리가 합병을 해서 목사님들이 계속 주일마다 가서 설교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그곳에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그곳에 교회가 이제 계속 예배가 드려지고 이제 우리 이영웅 목사님 가서 열심히 목회하면 이 부곡 지역에 막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뭐 아닌 게 아니라 온천 상랑교회가 우리 상랑교회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합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악의 씨앗을 뿌리면 악의 열매를 거두는 거죠. 르호보암에게 주어졌던 그 3일간의 시간은 돌아선 백성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조례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미 생각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병들어 있으니까 듣지를 못하고 들어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리석은 미련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르호보암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일꾼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잘 듣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망령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와 격려의 말로, 긍정의 말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해야 되죠. 오늘 우리 모두가 깨끗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에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깨끗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정말 다윗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 기억되고 있듯이 오늘 우리의 이름도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기억되어지고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